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아,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11절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11절에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매해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매해 느꼈지만 준비하는 시간들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모양들. 시간도 잘 나지 않고 또 연습할 때도 또 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잘 되어지지 않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 또 물질로 준비해야 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그 중에는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준비하다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깝고 또 아쉬운 모양도 있지만, 여하튼 대부분이 다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영혼육이 잘 준비되어 선교를 가는 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가기 위해서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까지, 그 모습들을 보면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찍은 것들을 보았을 때 참 그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막 선교를 가는 건지 여행을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밝고 행복하고 즐겁고 한 그런 표정들을 볼 때마다 참 선교를 통한 그 은혜를 이렇게 느껴요. 비록 가서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타인에 의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며 지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참 이렇게 누구 하나 인상 찡그리면서 그 비행기 인천공항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참 밝고 기쁜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그런 곳에 유학을 가는 친구들, 이민을 가는 사람들, 그런 나라를 갈 때에, 미국에 갈 때에 참 선진국에 가는 거니까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간 선교하러 갈 날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를 정했고 또 그날의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며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날이 오면 가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사람이 약속한 것. 사람이 선교를 가겠다. 교회가 목표를 하고 이날 이때 가겠다라고 했지만 어떤 불의의 사정에 의하여 비행기가 연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서 선교를 못 가거든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켰지만 계획을 했지만 정작 할 수 없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진격해 오고 있고 그것을 약속해 줬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기려면 이민을 가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권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권을 준비해야 되고 가서 비자를 받으려면 같이 면접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야 비자를 받게 됩니다. 비자 받는다고 끝이 납니까? 비행기 값을 준비해서 티켓을 예약을 해야 되고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살려면 최소한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들의 식습관이나 그들의 의식주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미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어찌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도 옮기고 시민권을 얻고 또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단히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준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자들이 준비합니까? 선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를 분명히 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반드시 선교 갈 날이 온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민을 가는 사람도 그 이민 갈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민을 준비하든 유학을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준비한다고요? 믿는 자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매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로 또 그런 건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비좁고 가며 지붕 위에서 기와를 뜯고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예수 앞에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쓰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제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백부장의 집에는 모든 지인들과 사람들이 울며 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식을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갑니까? 왜 가는 거지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가면 비록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가야 됩니다. 기와를 뜯어내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기와를 뜯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때에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신다. 주님이시라면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자들을 데리고 가는 힘과 원동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서게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것? 믿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또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너희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과 특별히 12 제자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비유로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들이 봤습니까? 12 제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12 제자들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외인들은요, 믿지 않거든요. 안 믿어요.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외인들은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인들, 이방인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외인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이 당시의 외인은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고 사두개인들도 포함되고 서기관과 율법교사들도 포함이 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예?
비록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사용받았다라고 했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을 하니 이 비유로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압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러운 게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성경에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봤잖아요. 낙원에 이르러 올라가서 그 낙원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요, 정말 얼마나 정말 굉장합니까? 그저 낙원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영광의 나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장막, 보좌와 그 보좌 앞에 흐르는 생수의 강과 또 장로들과 천사들과 정말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친히 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봤으니까, 그들은 진짜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이 땅에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들이 낫고 또 눈먼 자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귀머거리 듣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직접 친히 보고 듣고 만지는 실제적인 이 땅의 역사들이, 표적들이, 이적들이 그와 같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4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일이 없어, 가본 일이 없어. 그래서 비유로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비유를 하는 그 비유의 대상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비유는 왜 하겠습니까? 비유를 왜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실존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존이 없어, 존재 자체가 없어.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비유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비유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실존한다 이 말이에요. 실존을 하기 때문에 비유할 수 있도록 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없어. 본 일이 없어. 만진 일이 없어. 들은 일이 없어. 만약에 제가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비유로 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어머니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 어머니의 성격과 우리 어머니의 기질, 인품은 이러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실존하시니까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유로서 이렇게 인격은 이러했습니다. 키는 이러했습니다. 외모는 이러했습니다라고 비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존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일도 들은 일도 만질 일도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명을 어떤 것으로 해요? 비유로 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그런데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겐 좋은 거 준 거야. 그 너희는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 한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그런데 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그 돌짝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로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드려.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 문제를 이렇게 꺼내요. 제사 문제를,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겨야 자손들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손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가정의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유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그래서 교회에서는 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다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색깔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원수가 제사 지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마다 계속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왜?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밭처럼 생겨서 버렸으니까. 내가 손해볼 줄을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가족이, 내 육체가, 내 삶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말씀 듣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아예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교회만 다녔지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계속 그 말씀을 뺏어가. 굳어버렸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들으려지 않아. 그런 존재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이 돌짝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라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쏟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 여러분 가정에 가면 냉장고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2대 있고 3대도 있더만요. 근데 그 냉장고에 어디 그 중국집, 짜장면집, 그 족발집, 어떤 집, 가게 어떤 배달시키는 그런 무슨 팜플렛 같은 것, 그런 전화번호 적혀진 것들은 그 냉장고에 붙여갖고 문짝 하나가 다 그걸로 돼 있는 사람도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말씀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목회실에다가 뒀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는 과거에 목회를 하면서도 실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오가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짓눌리는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터키를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넘어올 때,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나한테 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지. 터키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 그냥 선교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상기하며,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때도 이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출국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18절 19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요 눈이 확 떠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막 그 말을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막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조신양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목회실 한편에도 이 말씀을 박아놓고 있지요. 나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아니리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내 옛 모습은, 옛 체질은 자꾸 뒤돌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옛날 거 과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앞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회실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놓고 내 심령에 박아서 그 말씀을 매번 선포합니다. 주님, 잊어버릴 만할 때에 다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럽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과거와 정말 내 모든 옛날 일들이 실수로 범벅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다 지워버리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뒤를 보게 만들고 옛날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을 다 앗아가려 하지만, 나는 오늘 너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말씀을 볼 것이다, 내가 말씀을 일부러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냉장고라도 붙여놓고 벽에라도 붙여놓고 내 방에라도 붙여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밭,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그 밭이 가시밭이었어요. 그 밭은 육체의 정욕이요, 이 세상의 욕심거리였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염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은 염려와 욕심, 이 세상을 향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오늘 그 길가에 떨어져서 나 말씀 안 받을 거야. 오늘 내가 손해보는 짓 하지 않을 거야.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귀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짓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리라.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욕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자들이 옥토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길가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론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가시밭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이 땅의 재물의 욕심들로 가득한 이 세계,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염려를 이겨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물의 욕심을 이겨내야 돼요. 12의 1조를 하라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표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하는 것이고, 또 10의 1조를 하는 유익이 무엇인 줄 압니까? 10의 1조를 드리고 나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깁니다. 10의 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절대 재물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둘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두 개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의 1조를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재물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줬다.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외인에게는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믿어. 응?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안 믿어. 10의 1조를 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호세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분부하여 주십니다. 읽어보십시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왜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는데 그 복 주면 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의 주상,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제단 이것들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들을 많이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1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길, 네 길이라고 쉽게 편한다고 한다면 금수저로 태어났어.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자기 아버지가 교수고 자기 아버지가 뭐요? 막 CEO고 사장이고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버지가 만들어 놓는 그 길만 가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아름답고 잘 살 수 있어 세상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의 용사들을 많으니까 그 용사들을 의지한단 말이야. 자기를 보호해 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와 같이 썩어 빠진 그 밭. 예?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썩어져 빠진 그 밭. 하나님께서 금수저로 만들어놨는데 그 금수저만을 의지하는 자들,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사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용사들을 오히려 저가 의지하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썩어 빠진 밭, 그것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었다 이 말이에요. 묵었어요. 얼마나 체질이 되고 얼마나 습관화되고 얼마나 고착화가 되었는지 항상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밭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주님은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줬으면 하물며 필리핀 선교 가는 것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내가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그 나라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세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질병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자식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는 자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낙원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어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막 얼마나 기뻐했는지 충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떠날 날이 있어요. 반드시 떠날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황되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귓등으로 들려지는 말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로 얘기를 해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슬픔이 없어, 사망이 없어, 죽음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그곳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 그 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 선교도 준비할 때 얼마나 기뻐요.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영적 생활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거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기쁨을 성령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주셨사오니 이 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삶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니 준비하고 성령으로 살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빌려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